처음입니다. 네, 그렇죠. 39기 분들하고는 제가 이제 첫 수업을 하는데 첫 수업이 무엇인가요? 부처님의 생애입니다. 자, 10살, 지금까지 10살, 10년 사셨다 손 들어주세요. 20살이다 손 들어주세요. 30살이다 손 들어주세요. 그 이후로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요. 인생을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은 잘 살고 있고 또 살아오고 있고 또 계속 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뭐라 그러죠? 나의 삶 또는 나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내 삶이 어땠는지, 과거의 내 삶은 어땠고, 현재의 내 삶은 어떠며, 또 미래의 내 삶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잘 알고 계신가요? 그쵸? 저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과거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 안 날 때도 있죠? 그런가요? 한 일 바로 하고서도 내가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우리의 인생도 아닌 누구의 인생? 부처님의 인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누구시죠? 스승요. 맞는 말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나요? 무엇이죠? 시, 아, 본, 사. 여러분들 혹시 정근이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근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무 삼계로사 시야본사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 들어보셨나요? 그때 시야본사라는 말은 지금 나의 참된 스승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불제자들에게 무엇이다? 참된 스승입니다. 그 참된 스승이 너무나도 똑똑해서 너무나도 잘생겨서 너무나도 부귀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참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불제자들에게 무엇이 된다? 본래부터 스승이신 본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한 20강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시야 본사인 누구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인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부에는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저는 옛날부터 이런 걸 좋아해요. 학승 목표.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부처님의 인생을 공부하는 학승 목표가 무엇인가요? 에이, 부처님 생애 재밌어. 드라마 보다 보니까 막 흥미롭대. 이런 이야기 하려고 부처님의 생애를 배울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부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부처님의 삶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역사적인 미인의 삶을 바라보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의 표준을 만드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부처님 오신 날에 부른 노래인데 우리도 부처님 같이 정진하세. 들어보셨어요? 아직 안 들어보셨고 들어보신 분도 있고. 자,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기 위해서 부처님 생애를 배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도 과거의 인생이 있다면 부처님께도 과거 삶의 모습이 있었겠나요? 없었겠나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부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전생. 여러분들, 전생을 믿으십니까? 윤회를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기서 전생을 믿으십니까 했는데 고개를, 윤회를 믿으십니까 했는데 고개를 이렇게 한다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전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제의 삶을 살았다면 어제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인가요? 전생입니다. 그제의 삶을 살았다면 그제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이죠? 전생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날에 밤에 12시에 라면을 2개 끓여 먹었어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될까요? 눈이 퉁퉁 붓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것은 전생의 삶이 전 시간대의 나의 행동이 지금의 나의 모습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까요? 아닐까요?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요, 어떤 일 때문에 분노하게 생겼습니다. 아침에 운전하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끼어들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그냥 제가 화를 확 내다가 이런 웬걸요, 그 화내는 바람에 다른 차랑 부딪히게 됐네요. 자, 그렇다면 이 행동이 다음날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모습이 나의 미래, 후생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들은요, 무엇을 믿어야 된다? 전생을 믿어야 됩니다. 물론 과거 전생에 기억 안 나는 부분까지 수행을 통해서 기억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나의 10년 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20년 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나의 모습에 무엇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10년 후의 나의 모습, 20년 후의 나의 모습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윤회를 믿고 전생을 믿고 그리고 다음 생을 믿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붙여놨죠? 윤회와 인가, 응보라고 붙여놨습니다. 인가, 응보란 무엇일까요? 인가, 응보.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나고, 선업을 지으면 선업에 따른 무엇이 있고 결과가 있고 성과가 있고, 악업을 하면 그 악업에 따른 무엇이 있다? 악과가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이 믿는 무엇이다? 인가, 응보입니다. 법구경 이야기를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것을 진실로 알고 진실을 또한 헛된 것으로 보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기에 절대로 진실에 이르지 못한다. 무엇을 진실로 알고요? 헛된 것을 진실로 알고요. 진실을 또한 무엇으로 보는 사람요? 헛된 것으로 보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요, 우리는요, 헛된 것을 쫓아서 그것이 진실인 마냥 또는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것 마냥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또는 오히려 진실된 것을 보지 못하고 헛된 것 때문에 그 진실된 것을 헛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 영화를 보면 많이 봐요. 가족 영화에서 아버지가 열심히 막 일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막 혼자서 고군분투를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부인도 아빠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고 자식들도 아빠에 대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아빠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데 우리를 신경 안 써라고 얘기하지만 아빠는 뭐하고 있었죠? 열심히 돈을 벌다가 갑자기 이제 막 그 심파극으로 변하죠. 아빠가 막 아파가지고 가족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뭐 이런 거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다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또는 다른 욕심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을 보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이 오면 그것이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럽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무엇에 이르지 못한다? 절대로 진실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제가 오늘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하면서 법구경 11번 개송에 대해서 들려주느냐? 부처님은 진실된 것을 진실된 것으로 보셨고 헛된 것을 헛된 것으로 보셨기 때문에 어디에 이르셨다?
진실에 이르셨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실게요. 지금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확대하도록 할게요. 지금 무엇인가요? 코끼리. 무엇인가요? 사람. 무엇인가요? 나무. 무엇인가요? 우물. 그렇죠? 여기는 뱀들. 위에는 흰색 지가 있고 검은색 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이성에 있는 기수국 고덕원이라는 곳에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의 일입니다. 승강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여, 생사, 즉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 잘 알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광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막 헤맬 때요, 큰 코끼리가 한 마리 달려와서 그 사람을 죽일 듯이 쫓아오는 겁니다. 사람은 언덕, 광야를 막 헤매다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숨을 수 있는 공간,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물 옆에는 나무 둥치가 있었고 그 나무에 뿌리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그 나무 뿌리를 잡고서 밑으로, 우물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웬걸요, 나무 뿌리를 잡고서 우물에 매달려 있는데 위에서 흰지와 검은지가 그 나무 뿌리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4마리의 독사가 언제든지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는 동룡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뭔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벌들이 막 날아와서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웬걸요, 그 옆에 있는 벌집에서 꿀이 또 제가 몇 번 할게요? 5번. 5방울의 꿀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 순간 그 위태로움을 잊고서 무엇을 그냥 탐닉하고 있죠? 꿀의 맛을 탐닉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승강왕이 얘기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 꿀맛에 빠져서 탐닉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어두운 무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무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명. 뭐죠? 밝지 않다라는 겁니다. 밝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무명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코끼리가 쫓아오고 있을 때 그 코끼리는 무엇이다?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이 항상 변하고 일정치가 않고 다 뭐하죠? 늙고 병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무명의 광야에서 무상이 나를 막 잡을 듯이 쫓아오고 있을 때 우물을 발견해서 이 사람이 나무 뿌리를 잡고서 갔죠. 그 나무 뿌리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우리의 수명입니다. 우리의 목숨입니다. 근데 그 목숨이 낮과 밤, 즉 흰지와 검은지가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4마리 독사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몸이 4대 지, 수, 화, 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흩어져 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동룡이 위에서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고 있는 것은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벌이 막 우리를 쏘고 있는 것은 번뇌들이 우리의 머리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벌꿀이 떨어진다는 것은 오욕락이라고 해서 무엇이죠? 재산욕, 수명욕, 명예욕, 식욕, 성욕,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서 거기에 빠져서 이 무명과 무상과 죽음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들은 승강왕이 얘기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드디어 제가 생사에 좋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잘 새겨듣고
잘 받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설비유경이라는 팔만대장경에서 가장 짧은 경전에 나오고 있는 무엇이죠? 안수전등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부처님은 어떤 것을 진실로 보셨다? 바로 무명과 무상을 우리가 알아서 생사본의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엇으로 삼아야 된다?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이 하죠? 오용락에 빠져서 그것이 마치 삶의 전부인 거냐 마냥 살고 있습니다. 헛된 것, 즉 꿀을 헛된 것으로 보지 못하고 진실된 것으로 보고, 무명과 무상을 헛된 것으로 보고 진실된 것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야심경에서 뭐라 그런다? 전도몽상이라 그럽니다. 전도몽상이란 무엇이죠? 거꾸로 된 꿈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거꾸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전도몽상입니다. 거꾸로 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들,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들,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들, 우리가 어리석은 이유들이 무엇이다? 바로 전도몽상하고 있기 때문에, 즉 거꾸로 된 것을 거꾸로가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진실된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업이 재미없으신가 보군요. 재밌나요? 네. 다들 그냥 이러고만 계셔가지고. 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는요, 자타카라는 곳에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자타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처님의 전생을 모아놓은 한글로 해석하면 본생담이라는 겁니다. 본생담. 마치 우리가 이제 이야기집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의 과거 전생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놓은 책을 모아놓은 게 무엇이다? 바로 자타카. 본생담 또는 본생경이라고 하는데, 그 본생경뿐만이 아니라 열반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열반경이라는 경전은 무엇이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말씀하신 유언을 담아놓은 책이 무엇이다? 열반경이다. 여러분들 혹시 자등명하라, 법등명하다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자등명, 자기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 이야기도 어디에 나온다? 바로 열반경에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유언하신 말씀이요. 그 부처님께서 유언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그 열반경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부처님 과거 전생에 설산동자로 있었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산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히말라야를 얘기합니다. 매우 추운 곳이죠. 그 설산에서 수도하고 있는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요, 오로지 진실만을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진실된 삶을 위해서 모든 삶을 노력에 바쳤습니다. 어느 날 선정에 빠져 있을 때예요. 어디선가 식구가 들어옵니다. 그 식구가 바로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재행, 모든 것들이 무상,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며, 시생멸법, 이것이야말로 생멸, 나고 죽음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지 않으셨나요? 자, 지금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입니다. 이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이 여러분들 지어진 지 얼마나 되셨는지 아세요?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은 1994년을 기준점으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건물이 아니었어요. 이 건물은 진짜로 2000년 초반에 1층하고 지하가 지어졌고 2012년쯤 돼서 위에 층이 지어졌습니다. 불과 이제 한 8, 9년뿐이 안 돼요. 이 건물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저는 어디 살았냐면, 여기는 스님 사는 곳이 없어가지고 저 바깥에 지금 종각 있죠? 그 종각에 옛날에 2층짜리 가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가건물에 2층에서 살았을 텐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다 들어차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그 바켓으로 퍼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잠을 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다 지어져서 이제는 2층에는 방이 번듯하게 있죠. 하지만 이렇게 잘 지어놓은 건물도요, 보세요. 이제 저 걸레가 물을 닫히고 있죠. 노화되고 있습니다.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만들어지는 그 순간 다 변합니다. 다 늙습니다. 다 오래되어져서 결국엔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재행이 무상하고 이것이야말로 시생멸, 즉 나고 죽음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것을 들은 설산동자가 이야! 이것이야말로 진리다. 그런데 문제는 뒤에 두 구가 뒤에 뭔가가 더 있는데 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얘기했나 라고 살펴보니까 나찰이 저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산동자가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나찰이요, 그대가 이 개송을 외웠소 하니까 나찰이 얘기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나찰이요, 나머지 두 구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나에게 들려주시오 라고 하니까 나찰이 한다는 말이, 그걸 들려줄 수는 있는데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피랑 살 좀 먹으면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얘기할 시간에 다 얘기하기 좋겠네요. 네,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 하는 거죠? 설산동자가 그렇다면 나와 나의 피와 살을 주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찰이 그 약속을 받고서 이제 나무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나무에서 기다리나요? 만약에 이제 얘기를 들려줬는데 설산동자가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떨어지는 순간 먹으면서 뭐 하려고요? 얘기해 주려고요. 설산동자가 이제 법을 위해서 딱 떨어지는 순간 나찰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 생멸, 나고 죽는 법이 끝나는 순간 무엇이다? 그것이야말로 정멸, 멸관이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극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이야기할게요. 재행무상, 모든 것은 다 변하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 시생멸법, 이것이야말로 나고 죽는 법이다. 생멸멸이, 즉 나고 죽는 법이 모두 끝났을 때 정멸위락, 그것이 곧 멸관이요 그것이 곧 극락입니다. 설산동자는 너무나 기뻐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들어가게 됐죠? 나찰의 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순간 나찰이 변하죠. 누구로요? 제석천, 즉 하늘의 신으로 변합니다. 설산동자에게 시험을 하기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설산동자를 떠받들어서 땅에 내려놓습니다. 그 뭐하죠? 절을 합니다. 법을 위해서 이렇게 큰 수행을 하시다니요. 당신은 분명히 누가 되실 겁니다? 부처님이 되실 겁니다. 부처님의 전생은 바로 법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것을 한자성어로 무엇이라 그러냐? 위법망구라고 합니다. 위, 법을 위해서, 위법, 망구, 자기의 몸을 잇는다. 첫 번째, 우리의 시야본사는 진실된 법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모두 순수리째 쓰셨다. 그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주로 이룹니다. 이해하셨나요? 법을 추구하셨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과거 전생의 이야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게요. 어느 날 서가모니 부처님 전생에 어느 한 나라의 왕으로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무슨 왕이다? 살바달이라는 왕입니다. 살바달 왕이요, 너무나 선행을 잘하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소문이 난 겁니다. 누구한테까지 소문이 났냐면 제석천까지 소문을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제석천이요, 화가 나는 겁니다. 야, 저러다간 제가 나의 자리를 빼앗겠는데? 저렇게 훌륭하게 살면은 하늘의 왕이 되겠어?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봐야지라고 해서 자기의 부하를 누구로 변화시키느냐? 바로 비둘기로 변화시킵니다. 비둘기요. 그리고 자기는 무엇이 되죠?
비둘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매로 변화를 합니다. 살바다 왕한테 찾아갑니다. 비둘기가 와서 살바다 왕에게 부탁을 하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지금 매가 저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저를 뭐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바다 왕이 매가 나타나자마자 비둘기를 보호하면서 그럽니다. 매야, 비둘기를 너에게 줄 수 없구나. 매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닙니다. 매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분명히 왕의 좋은 일은 알겠는데 내가 지금 그 비둘기를 먹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나 죽어요. 그러면 당신은 비둘기 살리겠다고 나를 죽이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살바다 왕이 뭐하죠? 그때부터 살을 발라내기 시작합니다. 살바달. 네. 발라내가지고 저울로 잽니다. 누구의 무게에 맞추기 위해서? 비둘기의 무게에 맞추기 위해서. 손을 잘라서 저울을 재니까 이런 웬걸요? 비둘기가요? 아직도 뭐하죠? 무게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팔을 잘라가지고 또 올리니까 또 비둘기가 무게가 맞지 않는 거예요. 무게가 무거우면 어떻게 되죠? 아래로 가라앉고, 무게가 가벼우면 위로 뜨죠. 계속 무게가 뭐하는 거죠? 위로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가지고 다리를 잘랐습니다. 또 다리를 잘랐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뭐하죠? 결국엔 비둘기하고 맞춰지지 않는 겁니다. 뭐한 거죠? 드디어 목숨을 다 내던졌습니다. 그때서야 뭐한 거죠? 무게가 똑같아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의 삶은요, 모두가 동등하다라는 것을요. 비둘기 한 생명체랑 사람의 팔 하나가, 사람의 팔 무게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 하나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희생한 살바달 왕에게 개석천은 다시 매의 몸에서 개석천으로 변해서 살바달 왕을 몸을 복구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희생에 대해서 칭송을 하는 거죠.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 바로 살바달 왕은 자기의 삶을 버려서까지 다른 생명을 뭐했다? 지켰다. 즉 보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서 나온다? 팔만 대장경 속에 육도 직경이라는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육도라는 것은 6가지 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6가지 바람일, 바로 육바람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육바람일 아시나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크게. 보시. 제가 하면은 한번 같이 따라해 주세요. 보시. 보시. 좀 초등학교 같죠? 대학인데. 지혜.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인요.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선정. 그리고 반야. 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살바달 왕이 보여준 것은요, 보시뿐만이 아닙니다. 손을 잘랐다라는 것은, 다리를 잘랐다라는 것은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인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시하고 지게하는 사람, 인욕하는 사람이 그것만 있을까요? 다른 육바라밀들을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선정을, 정진을, 반야를요. 따라서 9번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시를 비롯한 무엇을 실천하셨다? 우리 부처님께서는요, 전생에 끝없는 보시행, 끝없는 지게행, 끝없는 인욕행, 끝없는 정진행, 끝없는 선정행, 그리고 끝없는 반야행을 행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분이 되셨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근본이 탄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확천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무엇이죠? 비트코인 해가지고, 로또 해가지고, 이거 촬영하고 있는데 좀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축원장이 있습니다. 축원장. 그럼 축원장에 보면은 옆에 소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받은 축원장이겠죠. 제가 이번에 절을 새로 갔으니까.
어떤 분 축원장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또 당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축원장을 받았으면 그분한테 아마 소원을 좀 다르게 적으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처님 전에 기도하면서 로또 당첨 이런 거 물론 뭐 당첨시켜 주시려나 모르겠지만 일확천금은 즉 근본이 없는 그 무언가는 사상누각입니다. 결국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에서 이렇게 이번망구 즉 법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것과 끊임없이 육바라밀을 실천하셨다는 것은 부처님의 삶이 완전히 탄탄하게 부처님 삶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태국 광고가 참 감동스럽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한 청년이 나오죠. 수많은 행을 통해서 그가 얻는 것은 명성이 아닙니다. 그가 얻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가 얻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감동과 행복과 아름다운 삶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면서요, 불자가 돼갈 겁니다. 불자라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더 잘 살 때 그 잘 사는 것이 부와 명예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짚고 가야 돼요. 절에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요, 욕심이 막 늘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야, 내가 원력을 삼아서 기도를 했더니 아파트가 뭐 가격이 올랐다더라.
아이가 그냥 무슨 서울대를 갔다더라 이런 이야기는요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공부는 그것이 아닙니다. 설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것으로서 행불행이 나눠지는 삶이 아니라,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안 가고로 행불행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삶 속에서 무엇이 진짜로 나를 헛되게 망상에 빠뜨려지게 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바라보고, 무엇이 나를 진실되게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 부처님의 제자들이 하는 공부입니다. 육바라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시바라밀이 있고, 시계바라밀이 있고, 인욕바라밀이 있고, 정진바라밀이 있으며, 선정바라밀이 있고, 지혜바라밀이 있습니다. 바라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가는 수단을 얘기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어려움을 다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지혜의 완성, 선정의 완성, 정진의 완성, 그리고 인욕의 완성, 그리고 지혜의 완성, 그리고 고시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할 수 있느냐? 고시를 통해서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에게 들끓어오르는 견탐, 즉 탐욕심을 무엇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고시를 통해서 건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해범입니다. 나를 망치는 것들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망치는 것으로부터 나를 뭐하게 한다? 벗어나게 해줍니다. 인욕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진해, 분노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합니다. 분노라는 것은, 불이라는 것은 한번 붙으면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꺼뜨릴 수 있는 물이 무엇이다? 바로 인욕입니다. 자, 정진이라는 것은 나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냥 삶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것 마냥 무의미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나를 일으켜주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정진이라는 힘입니다. 선정이라는 것은 나를 산란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어느 순간 번뇌 때문에 내 마음이 막 혼란하고 산란해졌을 때 그것을 가라앉힐 수 있는 힘은 선정의 힘에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우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너무 수업이 빠른가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얘기를 했나요? 자, 오늘 나눠드린 무인물을 좀 보실게요. 강의 계획서를 보시겠습니다. 39기 부처님의 생애 강의 계획서 다 피셨나요? 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의 삶에 대해서 공부한 저는 본명이 선일입니다. 선일력. 베풀 선자에 날일자 써서 저희 은사스님께서 날마다 베풀라고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은 1강이죠. 전생 이야기, 바로 윤회와 응가응고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무엇을 공부할 것이다?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과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옆에다 뭐라고 적어놨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매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사방을 7발자국 걸으신 다음에 하늘 위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셨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이 의미가 도대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두 번째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을 공부한다? 태자 시절, 즉 시다르타 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던 그 시절과 무엇을 공부한다? 사문유관, 네 가지 성문에서 즉 인생의 고통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놨죠? 삼계계고 아당한지라고 적어놨습니다. 부처님의 탄생계, 부처님이 탄생하시면서 읊었던 개송은 네 가지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 자, 그러면은 그 세 번째 시간에는 삼계계고, 아당안지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삼계가 모두 고통스러운데 내가 마땅히 그것을 능히 편안케 하리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의에서는 무엇을 공부한다? 출가와 구도, 도를 구하는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깨달음을 위한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수행이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보행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 지금까지 온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지금의 어떤 사람들보다, 다음 생에 오는 어떠한 수행자보다 가장 극심한 보행을 한 사람은 시타르타 나일 것이라고요. 그만큼 엄청난 보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처님께서 이렇게 다 어디에 가보면 후덕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갈비뼈가 앙상해가지고 이렇게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부처님 상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네, 그것을 부처님 보행상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보행을 하실 때의 모습을 담아놓은 형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드디어 깨달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어떤 깨달음은요?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던 내용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6강까지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한국 불교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들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이! 허! 동요! 하면서 마치 깨달음을 뭐라 그럴까요? 모든 걸 한두리째 얻을 수 있는 것인 마냥 환상에 빠져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느낄 수 있고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언제요? 5강과 6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강에 보면은 무엇이 있죠? 전법과 교단의 성립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법을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기 교회 가면은 뭐 한다 그러죠? 전도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원래 이 전도라는 표현은 불교의 고유의 용어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혹시 교회에 가보면은 장로라는 분들 아시나요? 권사님, 장로님 그러죠? 그 장로라는 표현도 원래 불교 고유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전법과 교단의 성립, 즉 우리 불교라는 것은요, 부처님 혼자만 계신다고 해서 불교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립하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엇? 즉 교단, 승단이 성립이 돼야지만 불교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번 7강에 전법을 통한 교단의 성립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무엇을 공부한다? 불, 법, 승,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강의에서 무엇을 얘기하죠? 바로 교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라는 것은 무엇이죠?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화라는 것은 무엇이죠? 가르침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불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인도는요, 무엇이 발달하던 시대다? 바로 상업이 발달하던 시대입니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지금까지 신중신의 사고를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자본의 발달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국왕의 힘이 생기면서
그 국왕의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문들이 생겨납니다. 그 사문들은 요즘에 따지면 어떻게 보면 철학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가들이 나오는데 그 철학가들과 어찌 보면은 싸워서 그리고 논쟁을 통해서 이겨서 형성된 것이 바로 무엇이다? 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화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9번입니다. 국왕. 뭐에 대해서 나오죠? 고향에서의 전법.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가족들 설득하는 겁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쵸? 이거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도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따라서 부처님께서 당신들의 가족들, 친지들을 교화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강의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교단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드디어 불법승 상보가 다 이루어지고 교단이 점점 확장세를 이루게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설립이 된다? 기원정사가 설립이 됩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정사, 즉 수행터는 중림정사입니다. 마가다 국의 빈비사라 왕이 모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연이 된 사찰이 무엇이다? 기원정사입니다. 우리가 강의 시간에 또는 금강경 독송하면서 기수국 고도원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이 바로 기원정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1강에서 무엇을 배운다? 부처님의 10대 제자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왜 부처님의 10대 제자에 대해서 공부하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처님이 계시고요. 부처님 옆에는 문수보살님이 계시고 보현보살님이 계십니다. 또 어떨 때는 간세음보살님이 계시고 또 어떨 때는 지장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협시보살, 즉 좌우에서 이제 시중을 드는 보살님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시중을 드는 것이 뭐 밥 챙겨드리고 신발 갈아주고 빨아드리고 요게 아닙니다. 문수보살님은 뭐하죠? 부처님께서 드러낼 수 있는 지혜의 모습을 고스란히 완벽하게 드러내는 보살님이 누구시다? 문수보살님이십니다. 우리가 불렀던 보현행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보현보살님은 부처님의 행원력을 완벽하게 드러내 보이신 분이 누구시다? 보현보살님이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이시다? 바로 이 세상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대자비의 모습을 갖추신 분이 누구시다?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10대 제자도 각각 하나의 뛰어난 권능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을 두루 갖췄지만 사리자, 분자를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목건년 존자를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신통력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10대 제자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다? 바로 부처님의 모든 권능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10대 제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어서 보실게요. 12강입니다. 무엇이죠? 내용이 비구니 승가의 탄생. 여러분들, 비구는 누구를 얘기하죠? 남성 출가자. 비구니는 누구를 이야기하죠? 여성 출가자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비구니 교단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끝내 비구니 교단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당신을 시궁한 안한존자의 부탁에 의해서 비구니 교단을 만드십니다. 그 비구니 교단이 생길 때의 그 역사적인 의미와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요, 아주 훌륭하신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3강하고 14강은 무엇을 공부한다?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와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어떤 것이기 때문에요? 지혜와 자비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예화를 통해서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자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5강, 16강에서는 무엇을 공부한다? 평화와 평등의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비가 있으면 당연히 평화로울 수밖에 없고요. 지혜가 있으면 결국엔 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17강에서 무엇을 공부한다? 승가 분열의 의미. 아, 참 대단하죠. 부처님께서 살아계신 그 당시에도 승가가 무엇을 일으켰다? 분열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 본사인 전지전능과 맞먹는 우리 부처님이 계셔도 사람의 마음을 다 잡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약왕이다. 즉 모든 약을 다 가지고 있는 약왕이다. 하지만 먹는 것은 환자의 몫이다. 그것을 먹고 안 먹고 억지로 떠먹여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등의 의미가 없는 거겠죠.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공부할 거다? 아무리 부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부처님과 함께 있는 삶이요,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삶은 아무리 부처님과 같이 살아도 부처님과 같이 사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강에 대해서는 무엇이 나오죠? 마지막 유행. 이제 부처님께서 29에 출가하셔서 35에 성도하시고 45년간 인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설법을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당신이 열반이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유행하는, 마지막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설법하는 아주 슬픈 모습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강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한다? 드디어 사라상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는, 죽음을 맞이하시는 인간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 전생서부터 부처님의 열반까지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제 무엇을 공부한다? 총정리로 우리도 부처님 삶을 배워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라는 내용으로 부처님의 생애가 마무리될 겁니다. 자, 부처님의 생애 강의에 있어 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분 있나요? 이해 안 되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수업 시간에 파일을 꼭 가져다니시면서 부처님의 생애 강의 케이스를 꼭 전면에 띄워놓으시고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찌 보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가장 근래의 전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의 동자, 즉 수메다라는 청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메다는 바라문이었습니다. 바라문의 자제였습니다. 인도는 사성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아시나요? 4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라문이라고 하는 브라만, 신들에 대한 제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죠?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왕족과 귀족들이 한 계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어떠한 종족으로 태어나셨다? 크샤트리아라는 계급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바이샤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바이샤는 누구죠? 바로 열심히 일을 하는 평민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누가 있죠? 수드라라고 하는 천민들의 계층이 있습니다. 인도는 이것이 아직도 확연히 남아있죠. 혹시 뉴스에서 보셨나요? 어떤 크샤트리아 종족의 남자가 바이샤 계통의 여자랑 결혼했다가 바이샤 계통의 여자가 집안 식구들에 의해서 남몰래 죽임을 당했다 하면서 뉴스에 나오는 거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많이 나오는데요.
네, 아직도 신분제도가 그런 데가 인도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인도의 나라에서 부처님께서는요, 계급에 대한 삶을 버리셨습니다. 하여튼 그 전에,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수메다라는 청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수메다는 바라문의, 즉 최고 계통의 자제였습니다. 매우 유능했습니다. 집안이 당연히 부귀했죠.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의 모습,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삶이 덧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결국엔 설산에 출가를 해서 히말라야 산맥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핸드폰도 없었는데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라는 소식을 들게 된 겁니다. 그래도 이제 자식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위해서 뭐하죠? 하사를 합니다. 하사를 하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더니 거기서 바람들이 막 설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수메다가 끼어들죠. 이런 웬걸요? 수메다가 하는 질문을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다른 바람들이 하는 질문은 다 수메다가 대답을 합니다. 수메다는 그것을 통해서 이야!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죠. 근데 그 마을에 갑자기 막 소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한 곳으로 막 가고 있어요. 수메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마을 사람을 잡고서 물어봅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연등 부처님이 이 나라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연등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이세요. 그 연등 부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수메다도 막 정신없이 뛰어가는데 그냥 가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무엇을 바쳐야 될 것 같죠? 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꽃을 사려고 하더라도 꽃이 없습니다. 그때 길을 지나가던 우리 한문본에서는 구리천녀라고 하고 또 빨리어본에서는 곱비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곱비라는 여인이 7송이 푸른 연꽃을 들고 가는 것을 만납니다. 수메다가 곱비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여, 그 꽃을 나에게 파소. 내 돈은 얼마든지 드리리다. 라고 하니까 곱비가 저 안 팔아요. 저 이거 연등 부처님 드릴 거예요. 했을 때 수메다가 진짜 갈구하는 마음으로 꼭 팔아달라고 하니까 곱비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행자시여, 당신이 딱 봐도 내가 봤을 때 아주 건전한 청년이고 깊은 수행을 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들어주신다면 이 꽃을 드릴게요. 청을 말해주시오. 이번 생은 늦었지만 다음 생에 태어나게 된다면 나는 당신의 아내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메다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네, 약속하리다. 다음 생에부터는 당신이 세세생생 나의 여인이 될 것이오. 나의 부인을 될 것이오. 하지만 나에게도 한 가지 청이 있어. 만약에 내가 출가를 한다 그러면 날 말리지 마소. 그 약속을 통해서 이제 구리천녀, 곱비는 7송이 꽃송이 중에서 5송이 꽃송이를 수메다에게 주고 2송이는 자기를 위해서 연등부처님께 바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수메다가 막 달려와서 연등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꽃을 확 날립니다. 그 순간 꽃이 어떻게 되죠? 다른 꽃들은 다 떨어지는데 수메다 청년이 날린 꽃만 공중 위에서 이 연등부처님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연등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메다여, 그대의 수행은, 그대의 이러한 인연은 이번 생뿐만이 아니다. 그대는 과거 전생의 수많은 수행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다. 그대는 이 삶을 끝내고 다음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리라 라고 수기, 즉 부처님이 되리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작으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부처님은 두 말씀하지 않으시네. 승리자는 빈 말씀하지 않으시네. 부처님에게 거짓이란 없으니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허공에 던져진 흙덩이가 땅으로 떨어지듯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짙은 어둠이 끝나면 태양이 솟아오르듯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자가 포효하듯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짊어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듯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라고 수메라는 서원을 합니다.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는 전생의 인연이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태어날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탄생서부터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교재가 있어요. 부처님의 생애입니다. 조계종 출판사에서 출판된 이 책은요, 진짜 부처님의 생애책 중에서 가장 문학적이고 가장 신심을 고취시키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판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큰 판본이 있고요. 하나는 좀 싼데 요만한 책이 있어요. 가볍고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게 가볍고 좀 싸가지고 그걸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글씨가 보기 힘들어요. 게다가 하여튼 이 책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이제 부탁을 해놓을 거예요. 주문을 해놓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회장님께서 이제 그걸 하시면 되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꼭 교재를 가져다니시기 바랍니다. 교재와 무엇이요?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오늘 유인물 하나가 또 나갔을 겁니다. 이거 공부하셨나요? 안 배웠죠? 보통 우리가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오면은 이 사찰에 들어가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지금 부처님 생애에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것을 알아야지만 부처님 생애를 공부할 때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 들어가는 마음이 나오죠? 일주문에 들어가는 마음이 나옵니다. 자, 일주문 들어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불강사는 일주문 들어올 때 옆길로 차 타고 들어오거나 또는 그냥 일주문 통과 안 하고 그냥 찻길로 같이 들어오죠. 일주문 꼭 와서 인사하고 가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안 계시죠? 좋죠. 걸어오신다면 일주문 통과하실 때는 옆에 찻길이 아니다. 어디로요? 일주문으로 꼭 가시면서 합장을 하셔야 됩니다. 합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산란했던 마음을 절에 들어오면서 한 마음으로 합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주문을 통과할 때 첫 번째 어떠한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첫 번째, 인과 응보를 믿게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얘기할 때 불자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 인과응보를 믿어야 된다. 인과응보가 무엇이죠? 홍 심은 데 홍나고, 팥 심은 데 팥나고, 나의 과거의 삶이 나의 현생의 삶을 좌우하고, 나의 현생의 삶이 나의 미래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부처님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응보를 믿기 때문에 두 번째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십선을 갖겠습니다. 십선이라는 것은 10가지 착한 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천수경 공부하셨나요? 아직 공부 안 하셨죠? 천수경 독송해 보셨나요? 살생 중계 금일 삼회 두루 중계 금일 삼회 다음 중계 금일 삼회 마을 금일 삼회 기여 중계 금일 삼회 양설 중계 금일 삼회 학부 중계 금일다 삼회 중계 금일 삼회 진해 중계 금일 삼회 기암 중계 금일 삼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군요. 물교 단지 6개월이나 되셨는데 법당에 가서 이 천수경 같이 하고 내려오셔야죠.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한 10가지는 악의 해당이 됩니다. 살생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사음하는 거, 망어, 거짓말하는 거, 기어, 이간질하고 기어는 이게 아첨하는 거, 양설은 무엇이죠? 이간질하는 거, 악구는 막 상처 주는 말 하는 거.
제가 맨날 이 상초줄만 할 때마다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에서 처음 강의하게 됐을 때, 그때 신입생 모집을 받을 때였어요. 불광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분이 스님 얼굴을 보고서 신청을 할지 말아야 될지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디 갔다가 택시를 타고서 부랴부랴 왔더니 그 보살님께서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스님, 근데 스님은 왜 그렇게 못생겼어요? 그게 아직도 저 앞에서 손처럼. 네. 악구, 그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탐에는 무엇이죠? 탐심을 부리는 것. 진해는 분노하는 것. 치심은 그거 어리석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10가지 안 좋은 거라면 뭐 하는 거죠? 살생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투도, 도둑질을 하지 말고 고시하고, 사음, 삿된 음행을 하지 말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망어,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된 말을 하며, 그 다음에 기어,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로 필요한 말을 해주고, 양설, 이간질하는 말이 아니라 화합되는 말을 해주며, 악구, 상처 주는 맛이 아니라 칭찬하고 독려하는 말을 해주며, 탐에, 탐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넉넉한 마음을 갖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의로운 마음으로 남들을 지켜줄 수 있는 마음을 내며, 어리석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10가지 착한 즉 십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무엇이 나오죠? 기필코 성불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과응보를 믿고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 인과응보를 믿겠습니다. 두 번째, 십선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 기필코 성불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생애를 배우는 첫 번째 입장, 두 번째 입장, 세 번째 입장입니다. 첫 번째 입장,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인과응보를 믿고, 두 번째,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십선을 같이 닦으며, 그리고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필코 부처님처럼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목표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생애 이야기와 그리고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전생을 통해서 인과응보와 윤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일주문에 들어오는 그 마음가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사천왕문, 해탈문, 대운전에 대한 이야기는 공부를 할 거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지만 마치는 이유가 무엇이다? 출석 부르고, 이러면 좀 알아야 되죠? 처음 뵀으니까 좀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